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힘도 없고 백도 없고 연약한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은 평생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와 같이 연약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현실에 먹고 살아야 될 물과 빵, 그것으로 인해서 불평하고는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정탐꾼들을 보내니까 10명의 정탐꾼 가운데 8명이 다 부정적인 면만 바라보았습니다. 여리고성이 견고했고 아낙 자손이 있어서 키도 크고 힘도 세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을 주저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믿음대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하면서 한 세대를 다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을 주실 거라고 믿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의 믿음대로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2장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역사를 뒤돌아보면서 이스라엘이 정복한 나라의 왕들이 쭉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성공의 비결 12번째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공의 비결은 계속적으로 중단하지 않고 전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산 왕 옥이나 아모리 왕 시혼은 키가 크고 힘이 센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땅을 분명히 통과해야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고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이 땅을 통과하지 않고는 결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도 정복할 수 없었습니다. 강도 건너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애굽으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필히 정복하든지 아니면 그들과 화친을 맺어서 그 땅을 통과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이 바산 왕 옥이라는 사람과 아모리 왕 시온이라는 사람은 거기에 호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키가 큰지 바산 왕 옥이 사용하던 침대 길이가 자그마치 4m입니다. 그리고 넓이가 1.8m나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결국 바산 왕 옥이라는 사람은 키가 3m가 넘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복을 그걸 먹을 만도 하지요. 그러나 아무리 키가 크고 힘이 좋다 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들과 싸워서 이겼더라면 모세의 지도하에 가나안 땅을 쉽게 정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겁을 먹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부도수표가 아닙니다. 사람의 약속이나 사람의 수표는 부도가 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부도나지 않고 틀림없이 실행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전진해 나가면 분명히 성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후퇴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는 있을 수 있지만 포기는 곧 사망입니다. 포기해서도 안 되고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구름이 태양을 가린다고 해서 태양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의 어려움과 현실의 고난이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다는 사실을 믿고 계속적으로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결국 가나안 땅 100%는 아니지만 거의 모든 땅을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실행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가나안, 성공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현실의 고난, 또 피 흘림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나안을 그냥 정복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피 흘려 싸워서 차지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이겨내야 됩니다. 피 흘리고 고난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이겨내면서 전진해야 우리는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처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힘들다고 불평하지도 마십시오. 감사하며 찬양하며 끊임없이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오히려 그 고난과 그 피 흘림과 그 고난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이것도 좋은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거기에 결코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 보고 돈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이 어디 진노하겠습니까? 돈 없는 사람에게 돈도 없는 가난뱅이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화를 내겠지요. 그것처럼 우리는 이미 성공이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공이 약속되어 있는데 현실의 고난이 뭐가 어렵습니까? 성공이 약속되어 있는데 현실의 피 흘림이 우리를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공했거든요. 우리는 이미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성공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은 부도수표가 아니므로 성공할 것을 믿고 현실의 고난이나 현실의 피 흘린 고통 이것을 이겨내고 또 희망을 잃지 않고 꿈을 포기하지도 마시고 꿈과 희망을 포기하는 것은 가나안 정복을 반대했던 그 8명의 정탐꾼과 같은 것입니다. 희망을 잃지 마시고 꿈을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나는 분명 꼭 가나안 땅이 내 것이다. 승리가 내 것이다. 성공이 내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현실의 고난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여유있게 여유를 가지고 이겨내십시오.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다 죽었지만 40년 동안 유리하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을 주저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성공을 할 것으로 확실히 믿고 계속적으로 전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두 번째,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단은 결코 비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다스리는 땅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전쟁하지 않고 피 흘리지 않고 그들과 화친을 맺고 길을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나라에 농산물에 절대 피해를 주지 않고 어떤 피해도 주지 않을 테니 우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도록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길만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바산왕 옥이나 아모리 왕 시온 왕이나 결국 그들은 이스라엘의 요구를 승낙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죽었습니다.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이 아무리 키가 크고 힘이 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화친했으면 좋았을 것을 결국 사망했던 것입니다. 사단은 싸워야 할 대상이지 화친할 수 없습니다. 사단이 결코 우리에게 양보를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단은 쫓아내고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입니다. 비껴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앞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야 됩니다. 주님을 앞세우지 않고 내 생각이나 내 지혜, 내 능력을 앞세우게 되면 결코 사단은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치유하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병자를 치유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병자를 치유할 수 없어서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주님, 왜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런 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능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을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예수의 이름을 앞세우고 십자가를 앞세우면 사단은 저절로 패배하게 되어 있고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을 앞세우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앞세우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예수님은 또 하나님은 잘난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다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세리나 아니면 어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선택했습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 아닙니다. 못났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앞세우고 싸워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능력 없음을 고백하고 예수의 이름을 앞세우십시오.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십시오. 간혹 가다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 모양으로 창조하셨나? 하나님 왜 나도 이렇게 능력이 없고 왜 이렇게 못난 사람일까? 왜 이렇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런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공하게 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사단을 피해가려고 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을 쫓아내고 이겨내십시오. 피 흘려 싸워서 이기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 성공의 비결은 뭉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면 뭉쳐있는 이스라엘과 흩어져 있는 가나안 족속을 보게 되는데, 흩어진 가나안 족속은 패배하고 사망하지만 뭉쳐있는 이스라엘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당시 가나안 땅의 넓이가 얼마나 하냐면 우리나라의 강원도 땅만 했습니다. 그 작은 땅에 7족속하고 31명의 왕들이 가나안 땅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반해 이스라엘은 하나의 정교, 하나의 믿음, 하나의 명령, 여기에 뭉쳐서 그들과 싸웠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은 자명하지 않습니까? 결론은 하나로 뭉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열이나 시기, 미움이나 원망이 앞서면 패배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협력하고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십자가로 연결되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IQ 150짜리 한 명보다 IQ 80짜리 두 명의 생각이 더 낫습니다. 모래알처럼 흩어지면 패배하지만 찹쌀떡처럼 하나로 뭉쳐서 싸우게 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10명이건 100명이건 십자가로 연결돼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뭉쳐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연결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로 연결되게 되면 성공과 승리는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십자가로 하나 되십시다. 미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십시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도구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망치나 톱, 이런 연장들은 주인의 손에 붙들림 받을 때 그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인의 손에 붙들림 받지 못하면 녹슬이고 소용없는 고철덩어리밖에 안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연장과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톱은 톱대로, 망치는 망치대로, 삽은 삽대로, 호미는 또 호미대로 다 필요한 용도가 있습니다. 도구에 잘나고 못나고는 없습니다. 모두가 나름대로 사용처가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도구들로서 사용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로 뭉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보다 잘났다고 하면 분열입니다. 너나 나나 모두가 하나님의 도구들이고 십자가로 하나 된 하나님의 군병으로서 성공과 승리라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뭉치고 연합되고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칠 때도 있고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됩니다. 바산 왕 옥이나 아모리 왕 시온이 내 앞에 가로막혀 있구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바산 왕 옥이나 아모리 왕 시온을 쫓아낼 생각을 하십시오. 지친 영혼, 시들은 믿음을 다시 한번 바로 세워야 됩니다.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능력을 들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새 힘이 나옵니다. 새 능력이 나옵니다.
그 새 힘으로 사단과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덧입게 되면 사단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남을 무시하거나 내가 잘났다고 교만하게 되면 패배합니다. 십자가로 하나로 뭉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고 너와 내가 십자가로 연결되면 모두가 성공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